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 아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3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는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보기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오늘 말씀 읽어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순교의 믿음이 되어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요단강이 열리고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죽은 자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1절부터 먼저 16절까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17절부터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인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네 씨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 종 엘리에셀 그가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 씨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4절부터 8절 보세요. 4절부터 8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부터 8절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일한 게 없다. 일한 것이 없지만 믿었기 때문에 복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9절 끝부분과 10절 시작 부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때는 할례 받은 이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자격 조건은 문제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앞에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속자,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거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야 아브라함.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혹은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을 세 군데서 인용합니다. 로마서도 인용하고 야고보서도 인용하고 또한 히브리서도 인용합니다. 근데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로마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에 반대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용해요. 야고보서는 이래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반대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은 별개이다.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주장에 대해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 믿는 자는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믿고 행동한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 중요한 것이 현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믿는 자는 현재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로마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야고보서, 그리고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숨 쉬면서 오늘을 살면 믿음의 영웅이 된다라는 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었다는 게 어떻게 믿었는가? 17절부터 아주 잘 나와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먹 믿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오늘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사람은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아사라예요. 아사.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요. 위대한 조각가도요, 진흙에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돌에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조각가도 허공에다가 돌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해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포도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바다를 못 가르시겠습니까? 만유인력을 만드시고 중력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잠깐 중단시키고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없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별을 잠깐 멈출 수 없겠습니까? 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해를 골짜기 위에 잠깐 멈출 수 없겠습니까? 시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면 시간을 잠깐 멈출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있게끔 만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었는가?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이가 믿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있어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뇌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기록해. 그래서요, 창세기 17장 18장을 꼭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웃어요. 비웃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0살입니다. 100살. 그리고 내 아내가 90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이전에는 엘리에스를 이야기하더니 지금 이스마엘이나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이름까지 지어져. 이삭은 이츠학, 히브리 이츠학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지어줘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셨어요.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라 그 아내가 이 장막 뒤에서 이렇게 몰래 들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는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고 나는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인가? 웃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3절 14절.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한마디 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엉겹결해.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 해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5절. 고쳐줄 건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라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오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 난산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산 끊어졌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어요. 이 사실을 19절 20절 보면 22절 이렇게 기록해요. 19절부터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몸이 젊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100세예요. 여러분 영뚱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100세인 몸이 50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100세인 걸 알았어요. 느꼈어요.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보았다,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느꼈다, 명확하게 알았다.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라도 90세 자기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 그날부터 생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믿었다. 이걸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 몸의 변화를 제일 잘 알아요. 배가 아프면 금방 알죠. 제가 할머님이 오랫동안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많이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할머님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비가 오려는가 보다. 좀 삭신이란 말 있죠. 뼈마디에 삭신이 좀 쑤시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날 비가 왔어요. 아마 이 습기가 많으면 뼈가 아파서 이렇게 그걸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다음날 소풍 가기로 되어 있는데 할머니 그 말씀하시면 싫었어요. 소풍 가려고 정말 잔뜩 부풀어 있는데 내일 비가 오려는가 보다 삭신이 쑤시다. 왜 그 할머니의 그 뼈마디는 항상 비 오기 전날 아픈 겁니까? 사람 몸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력이 쇠했다는 걸 알았어요. 사라가 이제 여성으로서 아기 가질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도 갈라질 것을 믿는 것, 강물이 흘러도 멈추었을 것을 믿는 것, 벽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벽이 무너져 내리고
벽이 길이 될 것을 믿는 것, 그 벽이 문이 될 것을 믿는 것. 세상은 문을 보고 벽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벽을 보고 문이라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벽이 있음을 알고도 한 발짝을 내어놓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요단강은 멈추어 서고 홍해는 갈라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 앞에 예수님을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고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모든 걸 다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예수님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기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기에, 여러분,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어서 다 불로 다 태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 뼈로 갈아져서 그 한 줌 사람의 이 죄를 강바닥에 혹은 산에 뿌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 천국에 할 것을 어찌 믿을 수 없겠습니까? 저는 이 몸이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히든 아니면 불에 태워져서 산천에 뿌려지든 나무 밑에 뿌려지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몸을 만드시고 마음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데 왜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녀를 줄 거라 말씀하시고 그걸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늘 우리의 능력의 한계 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자격의 한계 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명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냥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다고요. 웃었어요. 사라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부부가 아주 쌍으로 함께 웃었어요. 믿지 않았다고요. 근데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게 아이가 있으리라, 아니라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가슴 가운데 믿음이 활활 솟아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찬송가 205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아침에 이슬방울이 사라지듯이 내 기억이 부족해서 늘 잊기 쉽대요.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을 또 들려주시오. 오케이?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가사예요. 나 항상 말씀을 들었지만 또 들려주시오. 어제 들었지만 또 듣고, 어제 듣지만 또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쓰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즐겁게 또 들을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왜? 아침에 있을 빵을 사라지듯이 우리가 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에, 어려운 조건이 더 크게 보일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이 더 크게 보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악수한 적이 있습니까?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수없이 많은 70억 인구가 있지만 라준석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한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번 선택하면 적어도 죽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내가 볼 수 없지만 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제가 원하는 가슴보다 더 뜨거운 가슴보다 더 강렬한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늘 서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 한계, 바깥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비전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기에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챙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보살피고 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가정복음화의 꿈을 꺾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한 삶에 대해서 꿈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앞에 다 이자가 붙으면 다 힘든 거예요. 이사 힘든 거예요. 이전 예배 다 힘든 거예요. 이별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자 붙으면 다 힘들어요. 이주 다 이게 힘든 거예요. 나무 뿌리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할 때 새로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집이 적게 이사 가든 크게 이사 가든 새로운 꿈꾸고 도전하고,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그리고 때때로 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도전. 내 능력을 보고서 도전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에요. 그것은 인본주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아니지만 주의 약속을 믿고 한 발짝 걸음을 떼어놓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남아 일대가 민족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호주 수상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 행정가와 또한 박물관장과 또한 사업가와 선생님과 경찰과 그리고 또한 크리스천 정신으로 하는 사업가들과 또한 아름답게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들과 테드닷컴이라는 유명한 강사들이 말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가게를 운영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쓰임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다 태워도, 나를 다 빻아도, 나를 다 무너뜨려도 절대로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게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실 때, 찾아오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당신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 땅 호주 땅을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